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더디 믿는 경향이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동행하셨는데 처음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을 알지를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자기들은 몰랐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만, 육신의 안목으로만 생각해서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또 때로는 주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실망도 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여기 24장 13절에 보면 그날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에는 여자들을 만나고 또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했다고 전하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낮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은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건데도 36절 이하에 보면 11제자, 어떻게 보면 10명의 제자예요. 가룟 유다는 죽었고 도마는 아마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낮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분이 굳이 낮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것도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라 그랬어요. 엠마오라고 하면 예루살렘에서 약 11km, 12km 떨어진 작은 마을이에요. 거기에 이 두 제자가 무슨 볼 일이 있었는지 거기에 가는 중에 있었는데 길에서 예수님이 뿅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인 줄 거의 이제 정체가 밝혀질 때에 예수님은 그들은 엠마오로 가서 날이 저물었으니까 거기에 유숙하려고 하였고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했어요. 더 가시려고 어디로 더 가시려느냐? 12 제자에게로 가시겠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행적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시간 단위로 우리에게 다 말해주지 않아요. 그죠? 몇 가지 사건만 가지고 말씀해요, 이게. 특별히 몇 가지 추려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어디로 더 가시려고 하느냐 이죠. 갈릴리로 가시려면 방향이 달라야 돼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기 전에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먼저 만났어요. 만나기 전에 엠마오 두 제자를 만나신 거예요. 제자들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예요. 이때까지는 베드로와 요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더 가시려고 하셨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계셨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신 것은 예수님도 공생애를 갈릴리에서 시작하셨고 제자들도 갈릴리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12제자 모두가 갈릴리 출신은 아니라 하지만 그저 대표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갈릴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먼저 만나시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어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지정한 곳이에요. 복음은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의 출발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고서 언제나 예루살렘을 재방문하고 가서 보고하고 그렇게 했어요. 예루살렘은 기독교 복음이 세계화되는 출발지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의 도시예요. 2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교회 운동을 시작하셨느냐? 복음의 운동을 시작하시느냐? 이 땅에 오셔서는 갈릴리에서 시작했어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 전쟁을 하도 많이 치루어서 인생에 슬픔을 많이 가지고 사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어둠 속에 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위로해 주시려고 거기서부터 복음을 시작하셨는데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요. 핍박자들의 도시에서. 부활은 핍박자의 도시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도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시로 만들어요. 자기를 죽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은 부활을 증거하셔가지고 그 핍박자들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핍박자들의 사는 곳으로 간 것입니다. 부활은 핍박을 이기는 증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악의 권세를 이기신 증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어떤 고난도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고 교회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을 때로는 조심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과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럴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을 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도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전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예배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이유예요.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담대하게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이런 사람들 앞에 당당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인 것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들도 예배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어서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전해서 세상도 핍박자들도 변화받아 가지고 예수님 믿고 예배하게 한 여러분 이런 부활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핍박자들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이런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해야 할 교회도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17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슬픈 빛을 띠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속량자 2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19절에 예수님은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로 믿었어요. 말과 일에 능하다고 하는 이것은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모세를 두고 말할 때에 모세는 말과 일에 능하다 그랬어요. 모세는 해방자잖아요. 구원자잖아요. 이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온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생각을 해요. 자, 눈을 뜨고 나를 보세요. 이제 설교한 지 이제 10분 됐는데 벌써부터 수면 모드에 들어가시면 안 되지. 나를 보세요. 적는 거 아닌 다음에 나를 봐야 돼. 저기 바짝 차려가지고. 잠이 오겠지만 그래도 이겨내야 돼.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말과 일에 능하신 분, 이스라엘을 속량,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분인데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슬퍼. 예수님이 죽으셔서 슬프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회방 구원에 이제 희망이 부러졌으니까 슬퍼요. 이게 소망이 깨어졌으니까 슬퍼요. 이게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슬프고 우울해요.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자고 예수님을 예배하자고 말할 수도 없어. 자기들도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를 찾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보이셨어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엠마오에 그냥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 길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죽은 거로만 생각하고 슬프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 전했습니다.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부활이 전해지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11제자, 10제자 만나시기 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먼저 나타나셔가지고 전하게 하시고 마음을 준비시켜 놓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믿어지지 않아서 슬픔이 지워지지 않았더랬습니다.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그래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을 아직도 모르느냐, 당신은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로 믿었는데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믿었는데 십자가에 죽어서 슬픔빛을 띠고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가서 확인해 봤는데 예수님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이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슬프고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소식을 들어도 믿기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32절에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서 10명의 제자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교제하고 예배하면서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들, 희망 뒤 깨어진 사람들,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 믿으나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 말씀은 들었는데도 믿기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우리가 전하여 준 것이 예수님을 만나서 확인해 가지고 그들도 변화되게 하는 이런 부활의 증인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은 잘 안 믿어져서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 주었는데도 10명의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달려가서 빈 무덤인 줄 확인을 했는데도 여전히 확신이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해도 몰라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예수님은 그래서 26절, 27절에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0절에 성찬식을 행하셨어요. 그때에 눈이 밝아져 31절에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인 줄 알아차렸어요. 자, 여기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는데 몰라봤어요. 몰라보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슬픔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서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시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이상하게 여기는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지 않아. 정신 차려라. 아직도 도대체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느냐? 예? 탁 나타나가지고 얘들아 못 알아보면 얘들아 내다 내. 부활한 내야. 내가 부활했어. 아침에 소식 들었지. 소문 들었지. 내가 부활했어. 나다 나. 봐라 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아직도. 눈 크게 뜨고 봐. 꿈이야 생신이야. 꿈이야 생신이야 그러지 말고 볼을 뜯어봐. 허벅지 꼬집어봐. 정신 차려 지금. 그렇게 지금 정신이 없어. 누군지도 몰라보고. 아니 나를 몰라보는 게 말이 되겠어 이게. 뭐 그렇게 진행해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가르치셨어요. 이상해요. 이게. 본 자들이 말해 주었는데도 더디 믿는다 그랬어요.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전하라 그랬어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어. 베드로와 요한도 못 만났어. 못 만났으니까 안 믿어졌을까요?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문제는 왜 성경 저자들이 이것을 이렇게 붙잡고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느냐. 그것이 요건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봐야 믿겠다고 하는 마음이 강해요. 따라하겠습니다. 도마의 유전인자. 도마가 그랬어요. 10명, 이제 10명이죠.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도마는 없었으니까. 10명의 제자들이 도마야, 예수님이 부활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도마가 희한한 소리 합니다. 내 눈으로 보기 전에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그 옆구리 창자국에 거기에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서 확인해 보기 전에 나는 못 믿는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의 눈은 눈도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판단은 판단도 아닙니까? 꼭 내 눈으로 봐야 확인이 되어지고 믿어집니까?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이게. 다른 사람이 본 것은 왜 그 못 믿다고 합니까? 자기 눈으로 봐야 믿습니까? 다른 사람이 들은 것은 왜 못 믿습니까? 자기 귀로 꼭 들어야 믿습니까? 그게 인간이야. 도마의 유전인자. 불신앙의 유전인자예요. 그런 사람은요, 보여줘도 안 믿어요, 여기. 보여주면 믿을 것 같습니까?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 함께 하심을 못 보아서 못 믿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먹은 만나는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눈앞에 보이는 불기둥, 구름기둥은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의심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보여주면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눈을 믿지 말고 성경을 믿자. 성경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믿게 하는 방법으로 뭘 썼어요? 성경을 말씀하셔서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예수님이 자기의 고난받으실 것,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마음이 우울했는데, 착잡했는데, 슬펐는데, 냉랭하였는데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성경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언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해주는 방법이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믿음은 보는 데서 나온다. 그래 말 안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려면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줘야 돼, 이게. 65억의 인구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은 전도해가 소용도 없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부활한 걸 보여줘야 믿어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 안 해요. 이게. 성경을 가지고 전해 주어서 사람들이 뭘 듣고 믿게 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가지고 믿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안 보고 믿는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보고 믿는 것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확인이지, 그것은. 믿으면, 보지 않고 믿으면 보게 되는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보여주어서 믿는 게 아니고 믿어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알아서 믿는 게 아니고 믿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먼저. 그제서야 예수님인 줄 알게 되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살아계실 때 그렇게 말해도 이 사람들은 기억도 못해.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았어요. 말씀이 그 속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체험되어집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한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도 살아 계심을, 살아 역사심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방법이었어요. 주님의 부활을 믿는 방법이었어요, 이게. 손가락으로 두 눈으로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믿고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죽어서 끝난 게 아니라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아, 이 성경대로 일을 하시네.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네.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네. 기도 응답을 받게 하시네.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증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방법이.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부활을 믿고 부활을 체험하자. 그것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방법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날이 저물어서 자기들은 이제 엠마오에 유숙하려고 하고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하니까 아이고 날도 저문데 우리가 같이 좀 계시지요. 그리고 말씀을 좀 더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그들과 유숙하시는데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또 뿅 사라지셨어요. 부활의 몸을 가지시고 시공간을 막 초월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뭐 저녁 때가 되어져서 또 하루 종일 걸었으니까 배도 고프고 그래서 밥을 먹어야 되겠지요. 밥을 먹는데 그냥 먹으시면 되는데 지금 누가는 그냥 밥 먹는 것으로만 기록하지 않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성찬식 할 때에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떼어
주시며 축사하셨다. 축사하시고 떼어주셨다. 축사, 감사 기도했다고 하는 것인데 이 말이 성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배가 고파서 저녁 때가 되어서 밥을 먹는데 이것을 굳이 누가는 성찬식의 용어로 말했어요. 12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 하듯이 성찬식 하신 것으로 지금 느끼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지금. 4가지 동사가 성찬식의 동사예요. 가지사, 떼어, 축사하시고 주신다. 4가지 동사예요. 이게 성찬식의 동사예요. 성찬식은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느냐, 무슨 말씀하셨느냐, 이 2가지가 성찬식의 핵심이에요. 성찬식을 행하고 나니까 예수님인 줄 비로소 알게 되어졌어요. 밥 먹으니까 눈이 밝아져가지고 보였는지 제대로 보였어요. 이게. 그리고 지금 제자들을 만나시고 난 다음에도 42절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시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셨다. 이 영이 아니라 37절에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니다. 육체로 내가 부활했다. 그 증거로 생선을 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드셨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성찬식 동사로 말했어요. 성찬식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 성찬식을 가지고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론이 4가지가 있어요. 가톨릭은 이 떡과 잔을 받아 먹는 순간 이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화한다. 포도주가 피로 바뀐다. 그래서 화채설을 주장해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진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떡은 떡이고 그냥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는 상징설을 믿어요. 가톨릭이 처음에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한다고 하니까 마르틴 루터는 그것을 비판을 했어요. 아니다.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떡 속에 예수님이 실제로 계신다. 그 잔 속에 예수님이 실제로 계신다. 그래서 실제설을 주장했어요. 거기에 예수님 함께 계신다고 우리는 그 이론을 공제설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조금 이제 발전한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거기에 계시느냐에 대한 설명은 못했어요. 이 떡 속에 예수님이 그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해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안 믿어요. 그 이후에 종교개혁자들 가운데에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지 이 떡 속에 혹은 떡 자체가 예수님으로 바뀌는 건 아니다. 떡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은 아니다. 기념이다. 상징이라고 말했어요. 그 이후에 또 더 좋은 해석이 나와서 아니다. 성찬식을 떡 속에 성찬식 그 잔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찬식을 행할 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이런 임재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고백하고 믿느냐 하면 상징설을 믿고 영적 임재설을 믿어요. 루터는
영적 임재가 아니고 예수님이 물질적으로 실제적으로 몸과 피를 가지고 그 떡 속에 포도주 잔 속에 계신다.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계신다고 루터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다. 몸은 언제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요. 영적 임재에서. 성찬식을 통해서 몸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지만 알아보지 못했는데 성찬식을 행하고 나니까 제자들의 눈이 밝아서 예수님이 계신 줄 비로소 알았어요. 함께 하심을 알았어요. 오늘 우리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이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경험하고 교통하고 슬픔이 지나가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부활했다는 말도 못하고 믿어지지도 아니하고 더디 마음에 믿어진 제자들도 이것을 통해서는 확신을 하고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해서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겁이 나서 문 걸어 놓고 지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해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지도 말하지도 말라는 위협과 협박을 받았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핍박을 감수하면서까지 주님을 전했어요. 그리고 모두가 순교를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10억 내지 15억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현재에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서 순교도 했어요. 자기의 전 생애를 들여서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며 살다가 죽은 사람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나서서 선교를 시작해 보기도 전에 순교당한 사람도 있어요. 헛되지 않아서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행할 때에 주님은 거기에서 이런 부흥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